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설 줄 다 믿으시죠? 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럽게 설 것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게 설 것이냐, 아니면 또 주님이 나를 딱 보셨는데 아유 이 부끄러운 놈이 나를 내 앞에 왔네 이럴 것이냐. 네. 아니면 야 보아라, 내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이곳에 서 있다 라고 하실 것이냐. 이거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만약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딱 보시고 아유 내가 정말 너한테 내가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너무 부끄럽다 라고 하실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로워지면 우리 주님이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쳐서 바라볼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27주차 파라샤 타즈리아라고 합니다. 타즈리아라는 말에는 임신하다, 수태하다, 잉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28주차 파라샤는 멧조라라고 합니다. 멧조라는 나병 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2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를 읽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12장에는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가 쭉 나와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을 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총 2주를 격리를 시키면서 이 사람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살펴보고 나병이면은 이 사람을 이제 따로 두어요. 이 무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따로 홀로 있게 만들어요. 이런 규례가 지금 14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14장에는 그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치유되어서 나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유출, 흐를 유자, 나올 출자, 흘러서 나온다 이거죠.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흘러나오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적당한 때가 되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 있다.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피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나와서 흘러나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고 막혀버렸다. 이것도 여러분 유출병에 해당을 해요. 나와야 될 것들은 적당하게 나가고 멈추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인데 나가야 될 것이 나가지 않다거나 나가야 될 것이 나가는데 계속 끊임없이 나가버린다거나 이러면 병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또 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옴, 마른 버짐이라고도 하는 옴, 전염력이 강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출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출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혈루병으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자애가 나오죠. 그래서 이 혈루병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혈루병과 관련되어서 유출병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사람이 앉는 자리도 부정해져요. 그 자리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레위기에 이렇게 쭉 소개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함이 접촉되는 것을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부정함이 접촉되면 부정해지는데 부정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대로 내가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특히 레위기에는 또 나오는 것이 너희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키고 산다는 거, 또 이런 이 부정에 관한 이런 규례들을 신경을 쓰고 산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삶이 실은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심히 피곤한 삶이에요. 심히 피곤한 삶.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해져 버리는 그런 예들도 부지기수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삶이에요. 신경 써야 돼. 내가 부정하게 됐나? 깨끗한가? 신경 써. 여러분 구약에 이런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얘들아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나중에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 않은 삶이다. 쉽지 않은 삶. 심히 피곤하리만큼 신경 쓸 것이 많은 삶이다. 여러분 실은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이 교회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그렇게 심히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살고 있었냐? 그렇게 살고 있었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그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정말 그렇게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살고 있었냐 하는 거 돌아보라는 이런 것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요. 너무 그냥 막 살아. 아무렇게 살아버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이 얘는 내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내밀 만한 것들이 교회가 계속 그걸 잃어가 버리고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세울 텐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값싼 이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죠.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 중에 우리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레위기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들 중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남에게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강력하고 크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동안에 이 살아왔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대로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 있고 여기 지금 음행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되기에 합당한 모습들을 가져라. 너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회개를 가져라 이것입니다. 돌이켜라. 이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이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치 않은 여러 가지 행실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고 돌이켜라 이것입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너를 씻어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다. 돌이켜라. 음행도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도적질한다. 탐욕을 부린다. 술 취한다. 모욕을 한다.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사실 찾아보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입김이 딱 이렇게 커지면 이 입김에 저 사람도 저러네 하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많아졌다 이것입니다. 이게 많아지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라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실은.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서 살다 보면 너희가 피곤해질 때도 만들어져 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피곤해져. 내 주변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막 있어. 이 사람들 만나고 상대하고 대하는 것이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섞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
근데 그렇게 피곤해지고 낙심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삶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네.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 살다가 그냥 지치고 피곤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자유케 하는 그런 길들을 주셨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한 오늘날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나 영국에서나 가는 곳마다에 이 가운데 사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얼굴에 찌들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피곤해지기까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런 것들 이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한 그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실은 이제 놀랍게 이런 정하고 부정하고 죄와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아주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랍게 자유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그 고통으로, 그 보혈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무게, 이 죽음을, 이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우리 12장 1, 2,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입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부끄러워요. 빨가 벗겨져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우아하게 막 이렇게 예수님 그 중요 부인을 가리는 천 보셨죠? 그거는 그냥 차마 우리 예수님 그걸 그냥 그대로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후대 사람들에게 걸쳐놓은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그냥 빨가 벗기는 것입니다. 빨가 벗겨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 수치를, 그런 부끄러움을 실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당해야 하는 것들은 내가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두 번째 부끄러움은 종교적인 부끄러움, 영적인 종교적인 부끄러움인데 그것은 유대인의 이 토라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는 나무에 처형하는 형이에요. 실은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전에 우리 이전 때 수대가 살면서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좋고 선한 일들도 있지만 너무나 못되고
악독한 그런 일들도 많아가지고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 저주가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 저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저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담당할 저주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거죠. 그 부끄러움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에 매인 사람 혹시 보셨어요? 특히나 이 유럽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워낙 피 흘리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그 저주에 막 매여가지고 사람이 잡히면 그 자녀들이 막 고통을 받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풀고 끊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유럽 쪽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 때문에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네가 믿는 네가 그 저주에서 노임받아라. 풀려나라. 이런 선포를 해주는 이런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런 저주 아래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다 담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너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지 왜 또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벗어버린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막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우리 죄 때문에 또는 저주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 우리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를 때로는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나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막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피곤해지고 이렇게 낙심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떡할 거냐. 2절이 딱 그 답입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봐라. 더 예수를,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라.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아니 그냥 예수님께 눈을 그냥 다 고정시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시키면 부끄러움에서, 부끄러운 삶에서, 부끄러운 마음에서 너희가 벗어나고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면 수치와 이 저주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매인 것들이, 무겁게 하는 것들이 예수만 바라보는 그 삶에, 그 믿음에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낙심케 하고 피곤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다 새롭게 바꾸어 버리신다. 예수만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비결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주라는 이 표현은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시작이다,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그 시작된 믿음,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찌든지 말씀 앞에 매일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가고 그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믿음이 온전해져 간다. 이 믿음이 온전해져 갈 때 내가 부끄러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해져 갈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순식간이에요. 이거 예수만 바라보는 이 삶을 순간 놓치면 아까 우리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미혹. 미혹이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은근히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은근히 내 마음을 싹 꼬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내 마음을 싹 꼬여서 자 봐라.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쟤 봐봐라. 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냐. 돈, 섹스, 권력에 관해서 쟤 봐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저렇게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속닥속닥 하는 것이 미혹이다 이거예요. 그게 막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 좋은 표현이다 이거. 미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만들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가가 뚜렷한 거예요. 7날 태양빛 아래 사는 것처럼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어느 한 사람도 이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여기에 매이거나 무겁게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날 어디로 향하고 가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면서도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그런 교회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 그곳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오늘 주님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에 이 땅 위에 있는 나라들 도시 중에 도시 이름 하나를 댄다면 주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처음 출발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출발하셨던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마치고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인가 돌아오실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처음 출발했던 그곳에 모양을 다시 다 갖추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던 떠돌아 살던 방랑객들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니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미전도 종족 선교 얼마나 탁월하게 해오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미전도 종족 선교의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2대 강국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써오셨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베드로가 여전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지금 떠나고 있는 로마로 가서 내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게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형을 당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주님 절대 혼자 안 가세요. 주님은 2000년 동안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당신이 피로 값주고 은혜 베풀어 사랑하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 심장에 있는 것을 함께 풀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일들을 향해서 함께 가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백향목 교회, 백향목 성교회를 주님이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주님이 이렇게 같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세요. 처음에 주님이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보내는데 우리 또 12가정이 모이고 그리고 또 70가정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고 싶으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러자고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투자 안 하세요. 당신이 존귀한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인데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려내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셔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기 원하시는 예루살렘 그들의 구원, 예루살렘에 다시 다윗의 보좌를 펼쳐서 만드시고 예배의 자리들을 만드시고 바로 하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르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그건 원래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들만 부르면 어떡해. 그들과 함께 우리가 불러줘야지 옆에서 힘있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